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사뭇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라는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앞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이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만 해야 되는 내용이었다면 15절 이후의 내용은 그와는 다르게 조건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축을 잡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키우던 가축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필요할 때 잡아서 먹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한글 번역에서는 이 원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고기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이 가축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외에서 도축한 가축은 종교 의식용으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냥해서 잡아먹는 노루나 사슴과 같이 식용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다 보면 그 고기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남았는데 이거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해 잡은 가축은 반드시 먹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다가 남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월급을 받았어요. 그 월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미리 구별하여 나누어서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리저리 다 쓰고 이거 남았네? 이거로 하나님 드리자 라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꼭 거지와 같이 대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미리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그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달리죠. 우리 16절 그 조건이 먼저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에서 나오는 피는 먹으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에 피를 먹어서 자신의 생명을 북돋우고
그리고 또 신들과 교류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방인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는 성경에서 생명 그 자체로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에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가축을 집에서 잡아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아멘.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드린 그 예물에 관한 것이죠. 그 예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난 이후에 집으로 가져가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기는 하는데 18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곧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소라는 그 장소를 정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먹어도 돼 라고 그렇게 자유함을 주셨다면 그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만 먹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음식을 먹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자녀와 노비 그리고 레위인들을 특별히 챙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따로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땅을 배분받지는 못하였어요. 단지 지파별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따로 떼어서 주었고 또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거나 그들을 배려해 주면서 챙겨주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레위인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챙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다.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제물을 먹는 것까지 다 언급을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배려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도무지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한 손길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